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37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헌금 후원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올리고 있지만 이제 가능하시면 우리 여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메시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탄식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 뜻대로 되니 이게 고난이죠.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직장에서의 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마라. 그러고는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니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받는 고난,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고난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고난은 누가 너의 구원자인가를 기억해라. 이거 알아라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실력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우린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놓으심으로 네가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너의 참된 구원자인가? 너 다시 한번 확인해라 하십니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고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는 적극적 의미의 고난입니다. 앞서 보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라고 받는 고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아라고 받는 고난. 쉽게 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난은 정신 차려라 하고 받는 고난입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나 이 세 번째 고난은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짊어지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이 본성을 억누르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내 본성과 다르게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내뱉고 오래 참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그래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사실 고난은 성도에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모든 고난은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내 욕망을 향해 다른 박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이 눈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 고난이 있기에 성도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설령 길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기에 이 길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복입니다. 본문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 방편이 되는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 영광과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의 이 고난이 그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성도의 복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은 성도의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반드시 밟아야 하는 코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예배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연단,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고난은 성도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고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의 본질은 죄라는 것 잊지 마라. 이제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성도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고난의 본질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무한 것이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이 허무한 거죠. 세상이 허무한 이유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과학이 발전을 하고 교육과 문화와 의식의 수준과 경제 그리고 사회 다방면에서 이 세상이 발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허무한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꽃피워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의 고백,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인가요?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세상에 솔로몬 왕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 시대에 가장 강한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전부 헛된가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헛된 겁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니 헛된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허무하다. 그러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 먹고 마셔야 되니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고 이 세상 안 쫓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헛된 줄 알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말씀에 여기 허무한 것이란 이 세상을 뜻하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한 세상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인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굴복입니다. 피조물이 이 세상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피조물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피조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연이죠. 자연이 이 세상에 굴복하고 있다. 자연이 이 세상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나라.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이 세상이 저주를 받나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만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에덴 동산과 같이 똑같이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을 에덴 동산이라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사망과 저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면 아담과 하와가 받는 그 심판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제외한 이 세상이 전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땅의 모든 생명은 뭘 먹고 자랐나요? 푸른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푸른 풀을 먹었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낙타도 나귀도 모든 짐승이 전부 푸른 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짐승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죠. 짐승의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연이 전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저주 아래 두셨죠. 이를 통해 뭘 알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까? 죄를 알아라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그래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강해야만 살아남아. 이런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전부 죄로 인한 결과구나. 이거 알아라는 뜻입니다.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서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름에 내 피를 빨아먹는 모기를 보면서도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 자연의 이상기후를 보게 됩니다. 이것 통해서 역시 죄의 결과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성도는 더 이상의 죄가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이 피조물을 보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만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난을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성도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죄의 끔찍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이 의미는 이 세상의 끝,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을 뜻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심판의 날로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새 몸을 입고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이죠. 그날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고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피조물도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날이 오기까지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탄식과 고통은 피조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이 고난과 고통, 이 탄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탄식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의 마음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원이 생기죠.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꾸 내가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새 몸, 그 부활의 몸을 주실 그날을 사모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에 보통 시험이 끝나고 나면 탄식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 시험이 너무 쉽더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탄식을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죠. 아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이걸 왜 못 풀었을까?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번 시험 정말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이제 결과 답지를 받아보면 하나 혹은 둘 틀렸습니다. 다른 건 다 맞고. 그런데 반면에 쉽더라 이런 친구들은 보통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한 친구들입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세상에 내가 아는 문제가 그 몇 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몇 개 맞추고 이번에 시험 문제 참 쉽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탄식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나오는 것이지, 이런 몸부림이 없는 자에게는 탄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탄식하고 계시나요? 성도의 탄식은 복된 표입니다. 아는데 안 되니까 이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 탄식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지 좌절, 절망의 탄식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탄식은 이 죄된 육신을 향한 탄식으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탄식하며 이 몸의 속량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 이 본문 23절에 있습니다. 성도를 표현하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부활의 열매를 뜻하는 것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성도는 예수님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받았다입니다. 받았다.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을 합니다. 성도는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것은 전부 받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공부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세상 사는 법칙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뿌리지 않았는데 받는 겁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그냥 받았고 믿음도 그냥 받았고 예수님도 그냥 받은 겁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그 본질이 감사입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함께 모여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을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도의 삶은 항상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성도의 삶을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란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나의 열정과 나의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섬김, 봉사, 충성,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다시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요? 그걸 알고 다시 내놓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고 예배. 그러니 성도의 감사, 예배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지, 내가 너에게 뭘 주었니? 그거 한번 내놓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아빠는 이 선물을 주었을 때 자녀가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걸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자녀가 이 선물은 내던지고, 아빠 제가 오늘 집 청소 열심히 했어요. 아빠 제가 오늘 공부도 많이 했죠. 아빠 제가 오늘은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원하는 것은
아빠가 준비한 선물에 신이 나서 아빠 감사해요 이걸 원하는데 아빠의 선물은 관심이 없고 제가 오늘 집 청소했어요. 제가 오늘 공부했어요. 제가 오늘 사이좋게 지냈어요. 오늘 제가 저의 할 일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아빠의 마음이 칭찬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모든 예배는 그 근간이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래, 너 감사하니? 내가 너에게 뭘 주었는지를 아니?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내어놓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예배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선물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선물을 다시 내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놓아야지. 그건 치워놓고 그저 내 열정, 내 정성, 내 사랑, 내 마음, 하나님 이게 내 진심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나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 이것이 믿음 주신 것이고 성령 주신 것이고 은혜 주신 것이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동의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는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내놓아야 되나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 내놓아야겠죠.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주었는지 아니? 어디 그거 한번 내놓아봐. 한번 보자. 예,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감사를 내놓아라 그러는데 뭘 내놓아야 되지? 헌금을 내놓아야 되나? 내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내놓아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너 아느냐? 그 예수를 내놓아 보아라. 이때 성도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 주여, 이 한 주도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아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내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예배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기지를 못하니
성도는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성도의 소망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과 소원은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이고 형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전부 소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걸 소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성도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도의 소망은 대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는 이 부활의 소망.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이 소망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죠.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이 소망.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소망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힘들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는 예식으로 이 성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이게 성찬이 아니라 예배가 성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제도, 예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몸의 속량을 구하는 탄식이오니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